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따라서 베드로가 복음을 고백했을 때에 굉장히 예수님께서 감격하셨습니다. 감격하시고 말씀하셨죠. 가노라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기도응답권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최고의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구원은 말할 것도.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인간적인 분을 내면서 또한 의리가 발동하면서 또한 예수님께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런 일이 절대 나타나지 않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고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직도 누가 주인인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피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절에 예수님께서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말라고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아,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완성되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회복되어지며 이 일을 통해서 피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피언약이 회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겨우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제 겨우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돌아가신다니 이렇게만 사람의 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응답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동일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단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용했습니까?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배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뭘로써?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스승으로서 우리 어떤 리더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인간적으로는 나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방향으로 보면 이게 나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사단의 심부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미사여구를 하고 의리를 지키고 많은 걸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의 관점. 더군다나 하나님의 중요한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이 뭐예요? 그 시대의 이 표적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육신적인 눈, 그 육신적인 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의 일이고 사단의 심부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만약에 나쁜 말을 했으면 안 넘어지겠죠. 싸우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아주 좋은 의리로 뭐예요? 사람의 일을 말하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 게 사실 본연의 임무예요. 나쁜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미사여구를 하고 의리를 지키고 이러면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핍박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로마 복음화처럼 우리를 안도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사단의 역사. 그런 것들에게서 더 많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일로서의 자기 자신. 운명 안에서의 나.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나의 틀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한 것도 부인할 수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잘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인가라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소명, 사명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데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인 거죠. 나는 이런데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서 내 사명과 소명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제 목숨, 우리의 삶의 생계, 육신적인 것. 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죠. 우리의 누구든지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자 하면 정말 중요한 영적인 목숨은 잃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다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아니,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대소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선택할 때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선택한다 해서 영적인 것을 아예 배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자라고 한다면. 그런데 육신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뭐예요? 영원한 것을 놓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놓치진 않겠지만 뭐예요? 영원한 상급을 놓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인 경우에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도 놓치는 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까지 이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이죠. 또 이루기가 또 쉽기는 합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고. 모든 것을 갚으신다고. 그런데 얼마큼 섬세하게 냉수 한 그릇의 차이도 다 차별하시겠다는 얘기.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 그리스도께서 아직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분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 중에 뭐예요? 왕권.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삼직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왕권을 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다스리고 충만한 권세. 이 땅에 우리의 주어진 업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이 모든 축복권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땅을 우리가 달란트라든가 우리의 산업이라든가 경제, 물질 모든 현장을 뭐예요? 다스릴 수 있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못 누리는 자도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중에 못 누리는 자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에게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영원한 것을 팔아서 유한한 목숨을 위해 살 것인가? 유한한 목숨으로 영원한 목숨을 살 것인가? 영원한 응답을 살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미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저의 모든 걸 분별할 수 없으나 저의 마음과 생각이 뭐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부지불식간에 많은 것들을 선택할 때에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일을 선택하고 사람의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의 응답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 특히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하는 일과 선택들이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 제목과 언약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